무더위 속에서도 다시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뒤에 있는 대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는 대로 벌써 한 달 이상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한국 교회 전체를 바라보게 될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일들로 뒤로하고 또 손을 놓고 미루고 미룬 사명들이 안타깝게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명이 있다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주저하게 된 모습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조금만 더 기다리다가 여기까지인데, 이제는 더 이상이 아니라 이제 기지개를 켜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을 향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교회에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여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손에 이끌려 처음 교회에 나오신 성도가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즉시 전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5번째 비전, 바로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인데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오늘까지 이 비전으로 한 달을 넘게 우리의 공동체 비전을 쭉 누적했더니 5개의 비전으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2줄로 이렇게 요약해서 우리 생활 속에 딱 떠오를 만한 그러한 문구로서 우리의 고백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느슨해졌던 우리의 삶의 믿음의 정체성을 이처럼 우리가 확인해 가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목적, 우리의 공동체 고백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주시죠. 같이 전체를 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예수님의 좋은 제자 교회로, 돌봄의 교회로, 사명과 봉사의 교회로,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로 오늘도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밤에 누울 때 확인하셔서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셨는가를 확인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헛된 수고가 아닌 열매 맺는 수고 이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의 비전 5번째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 전도와 선교는 같은 개념이죠. 영혼 구원은 같은 개념에 지역적인 다름이 있는 것인데, 오늘 전도와 선교의 이 용어로 말씀을 들을 때는 같은 의미로 들으시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특징을 따라 2가지로 나누어서 전도와 선교로 우리의 사명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교회인 우리에게 주시는 필수 사명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다음이요. 시작. 우리가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전도하는 교회, 이것은 이 시대에 지금 필요한 사역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불러 무엇하고 계십니까? 10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셨는데 그 중에 70인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2사람씩 짝꿍을 지어가지고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예수님보다 앞서 보내셔 전도 파송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문구로서 친히 가시려는 이라는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가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구원해내고자 하시는 그 영혼이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직접 가시고자 한 것입니다. 직접 찾아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열정이 있으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신 일들에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눈물의 구원이죠. 우리가 기뻐 박수할 수 없을 만큼 감격적이어야 될 이유이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 사셨으니까 우리는 다시는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진짜 아들, 자녀가 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사신 우리가 빼앗길 수 없는 가장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뜻을 알아 이 땅에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또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신 겁니다. 순전히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택해서 노력해서가 아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전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 또 동전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기쁨, 그리고 이 아들이 집을 나가 다시 돌아온 이 아들을 맞이하는 이 아버지의 기쁨으로서 우리를 이렇게 맞이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좋은 옷을 입혀주고 금가락지,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송아지를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송아지를 잡고 동네 잔치를 여실 만큼 그 영혼이 돌아온 일들에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는데,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출석하신 우리 형제님도 하나님이 그처럼 기뻐하신다는 그 환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도 한 주간 세상에 파송되었다가 못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어려움 중에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오늘 여기 다시 돌아와서 또 각처에 있는 교회에 모이는 이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참 기뻐하시고 그 아들에게 행해 주신 바 놀라운 의의 옷,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바로 은혜의 자리, 이 예배가 우리에게는 그 잔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신 그 은혜가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해낸 이것, 바로 교회가 존재되는 이유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것이고 또 진정한 기쁨을 그에게 누리도록 베풀어 주는 것이며,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도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영혼구원의 복음의 전초기지를 통해 오늘 우리는 여기 있고, 그들을 통하여서 머나먼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대를 이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자손으로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오늘 말씀에 누구에게 위임하시고 위탁하시고 맡기시고 계십니까? 70명의 제자들에게 이 귀한 사역을 맡겨주고 계시는데, 곧 이제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찾으라 하시고 구원하는 일을 우리에게 긴급한 지상 명령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간 그 자리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이든 그 마음의 외로움과 고독함과 또 상함과 또 육체적인 이 감염으로 인한 어려움들을 겪은 그러한 상흔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2년 반 동안 우리의 이웃은 많은 고민과 고통 속에서 누군가 손 잡아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코로나로 어려우니 거리를 두고 그가 떨어져 나갈지 모르는 그 위기 앞에 열어주신 마음에 무르익을 이때에 바로 우리가 그 영혼을 택하여 그를 위로하고 참 사랑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시고
이전에 작정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오늘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돌이키게 하실 기회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 그를 섬기고 또 그를 주님께로 인도해 내어서 이 아버지가 누린 영원히 돌아올 때 누리는 참 기쁨을 만끽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영혼이 전도되잖아요. 돌아온 영혼도 기쁘지만 전도한 영혼이 정말 기쁘고 기쁨이 넘칩니다. 이 기쁨은 평생 가거든요. 그리고 이분과 평생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영혼 구원하는 일들에 우리가 손을 걷어붙이고 나아가셔서 주님, 그 영혼을 기도하며 제가 이끌겠습니다. 작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시고 우리 맥주감사주일에 첫 열매가 시작되었다고 했잖아요. 가을 추수기까지 그 영혼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 영혼이 돌아온 일들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주역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3분의 기적이라는 이 말씀 묵상에 이런 일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일 아침에 그의 친구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어이 친구, 오늘 날씨 좋은데 우리 골프 치러 갑시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잠시 후 그 골프 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그 친구가 얘기해요. 고맙네 친구. 그런데 나는 주일에는 교회 가는 크리스찬이야. 교회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골프 치자고 한 친구가 얘기합니다. 그래? 정말 그래? 나는 자네의 그 믿음에 정말 감탄사가 나오네. 내가 그동안 주일 아침마다 골프 치러 가자, 낚시하러 가자 18번이나 이야기했는데 다 거절했다네. 알고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일세 내가 궁금한 것은 그 교회라는 곳은 골프장보다 조금 못한 곳인 것이 분명하네. 교회가 그렇게 좋고 또 행복한 곳이라면 나를 한 번쯤은 교회 오라고 나를 초청하지 않았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에게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친구에 대해서 그분도 이 친구는 안 돼라는 고정관념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느새 지나온 역사에 다 해본 전도 방법, 또 그 역사, 그 친구, 그 사람 해도 안 되라는 그 고정관념이 오늘 우리의 전도를 막아서게 되고 손을 넣게 하는 부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세월을 따라 마음을 바꾸어 주셨고 형편을 바꾸어 주셔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날 생각, 옛날 기억, 옛날의 방법, 옛날에 수모 당한 일들 때문에 이 입술이 떨어지지 않는 이전의 모습으로 있는데 이 교회의 긴급한 사명 아래서 우리의 입술이 재창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벌써 바꾸어 놓아서 그가 예수 믿지, 교회 가지 이렇게 초청, 마음의 기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요, 기회가 다물어지면 마음이 똑같아지는 거죠. 기회가 열렸을 때 악한 영들은 가라지를 뿌려서 그 마음을 혼돈케 하는데 그 시기가 되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 또 우리 가족, 또 만나는 이웃들에게 입술을 벌려 복음의 씨앗을 전해주는 이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의 돌아올 방법은 교회는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또는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그분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섬세한 접근과 섬김, 나눔을 통해서 그를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교회는 전폭적으로 기도하고 지원해야 되겠지만 바로 전도의 장본인은 우리예요. 우리가 이미 오랫동안 그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무르익게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코로나가 물러가고 또 다시 온다 할지라도 시급한 이 영혼 구원의 일들에 앞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 생명은 언제 부름받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순서도 없고 계획도 없어요. 그렇게 시급한 그 생명을 향하여 우리가 이 일들의 시급함을 가지고 먼저 앞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기에 듣게 하신 이 말씀을 따라 용기를 내어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또한 여러 전도의 모양으로 참여하셔서
공동체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셔도 좋은 것입니다. 노방전도, 또 관계전도, 섬김전도, 고구마전도, 진돗개전도 다 비슷한 뉘앙스의 의미는 동일한데 그만큼 다양한 전도의 방법이 필요한 것은 다양한 우리의 만남과 사람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인데 주님이 주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러한 일들에 참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구독하는 잡지가 있어요. 거기 이번 주에 봤더니 우리 교회의 반찬 섬김 사역을 거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용기에 잘 포장해서 그 음식을 만들어 드리는데 그분들은 흔히 쓰는 지퍼백에다가 필요한 생활용품들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전달하는데 워킹맘들이 그 뜻을 모아가지고 그 시간, 짧은 시간을 모아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하자는 그러한 캐치플레이 아래서 그렇게 감당하는 잡지의 사진을 보니 너무 반가웠어요. 어느 나라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 영혼 구원을 향하여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 모양으로 드러나는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지금 아니면 생명이 꺼져버릴 그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긴급함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알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복음이 다 전해졌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이미 선교지와 같은 불모지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기에 우리의 복음은 준비되어 있어야지 교회 가자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교회 가야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삶의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 우리 안에 그 복음이 준비되어져서 오늘 말씀을 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면 씨를 뿌리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에 우리 주변의 이들에게 씨를 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오늘 현대 교회는 씨가 없어요. 교회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잔치를 열어요. 그러나 우리가 씨가 준비되어서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복음의 충돌이 있고 복음의 접촉점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내 광주리에 씨 뿌릴 씨가 없다면 복음의 내용을 복음의 간증을 채워서라도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복음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전해서 나아가는 바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이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밖으로 나아가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 복음의 영역이 확장되어지면 마태복음 28장에 우리 지상 대위 임령이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유언처럼 전해주시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주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기에 지상 명령이라고 하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했습니다. 모든 민족은 우리 민족을 넘어선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도 전도 안 됐는데 무슨 다른 나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초대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이 아름다운 건물이 없었잖아요. 가정교회였어요. 건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교를 멈추지 않고 지속했어요. 그들이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선교를 감당해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회 전도 역사를 감당할 때 작고 연약한 교회들이 연보, 헌금을 모아서 선교원금으로 바울의 선교 사역을 지원한 일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더 멀리까지 있다는 사실이에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에는 이 시간, 거리, 상황에 관계없이 그 영혼이 구원받아져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특정 전문 사역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 일들을 함께 하도록 주신 사명에 속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영혼 지향적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뭐 자동차가 어떻고 시설이 어떻고 이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지금 어떠한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교회가 될 때 참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적, 선교적 지향 교회가 되어야 되는, 이것을 선교용어로 선교적 교회라 이렇게 통칭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한 일들에 교회가 오로지 주목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보면 왜 우리나라도 전도해야 될 영혼들이 많은데 저 멀리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순종했습니까? 아니었어요. 싫었습니다. 그 싫은 이유가 뭐냐면 자기 동족이 아닌데 왜 저 이방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저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복음을 전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니느웨 성에 있는 왕으로부터 가축까지 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엎드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니느웨에도 내 백성 12만 명이 있지 아니하냐.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실 그 영혼을 향하여 여기이든 저 바다를 건너든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영혼 구원이라는 이 본질에서는 동일하지만 이 전도와는 달리 이 거리, 다른 민족을 향하여 나아가는 타문화 지역 경계를 넘는 이 일들의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데, 선교 역시 동일한 시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청년부를 지도할 때 중국 단기 선교를 여러 차례 간 적이 있습니다. 교회 대학 청년부 한 10여 년 정도 중국에 있는 평신도 선교사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단기 선교를 매년 나갔어요. 이 겨울에도 가고 여름에도 가고 번갈아 가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그 한국인이 세운 그 기업의 부장급 관리자로 있는데, 이 이유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교하려고 그 기업에서 채용한 평신도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그분은 공장 선교를 해요. 공장에 있는 이 전국에서 온 아이들을 제자 훈련시켜서 다시 보내는 사역을 하고, 저의 있던 대학 청년부는 그 부분들의 여름 사역을 맞아서 이 공장 근로자 사역으로 매년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난 뒤에는 이분이 다른 제안을 하는 겁니다. 중국 남서부 지역에 있는 온주성이 있어요. 윈저우라는 그 성에서 이 젊은 청년들이 자신의 교회를 세우고자 살리고자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를 연결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대요. 그 교회가 중국 교회는 삼자교회와 지하 가정교회가 있잖아요. 삼자교회는 나라에 등록된 교회예요. 그래서 나라의 시스템에 제한을 받죠. 아마 기도에도 이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 드러나는데, 가정교회는 이 자발적인 믿음의 성도들이 모이는데 약 500명 정도가 남아있어요. 남아있다고 표현한 것은 천안문 사태 때 그들의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다 순교하게 된 거예요. 한순간에 이 지도자들이 사라지니까 주일학교 젊은 세대만 남았는데 10년 이렇게 세월이 지나니까 그들이 청년이 되었고, 한국의 교회 예배와 또 성장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와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거기에 가서 예배 인도자 학교, 예배 교육과 찬양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해서 그들이 참으로 많이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 가운데 변화의 모습, 도전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며칠 지났는데
어떤 분이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동네 주민인데 안 믿으시는 분이래요. 근데 한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목사님이 왔다고 하니까 그 아이가 오랜 지병을 앓고 있어서 어머니가 기도 요청을 한 겁니다. 제가 기도를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이와 같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요청하는 손길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도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세계 각처에 나아가 계시고 우리 몽골의 안재령 선교사님을 파송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우리의 사역 중심지가 결정되지 않아서 거기를 찾고 탐방하고 있지만 거기에 이처럼 기도의 요청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요청하는 그 영혼이 있을 것을 저는 믿기에 우리 교회가 이 일들을 두고 기다리면서 그 영혼을 향한 믿음의 구령의 열정으로 선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현대 선교는 나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있잖아요. 나가는 선교사는 현지 선교사고 보내는 선교사는 우리같이 파송해 드리는 교회의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지에 나간 선교사님들은 일단 거기에 잘 적응하여 사는 게 1번입니다. 조급해서는 안 돼요. 그들에게서 무언가 선교의 역사의 소식과 큰 이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시지만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동네에 어떠한 사장님이 가게를 열려고 음식점을 열었어요. 그러면 그냥 둡니까? 저의 고향에서 저희 청년 때 본 일인데 그 분이 문을 열었더니 그 종종 업종의 사장님들이 회의를 했는지 거기에 못 가도록 막는 거예요. 텃세를 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 잘 되나 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동족인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경쟁과 안 되게 하려는 마음들, 못된 마음들이 있는데 외국인이 와서 자기 나라의 물건을 팔아서 돈을 가져가고 잘 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지선 교사님이 가서 분명히 고통당하고 핍박당할 겁니다. 외국인이 와서 뭐 하는가 잘 보자 하면서 그냥 열어주지 않아요. 바로 거기에 잘 정착하고 인정받고 또 거기에 터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 기도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 일들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기에 조급하게 무엇을 기대하기보다 농부의 마음으로 울며 씨를 뿌리며 기도하고 그를 지원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언어 공부를 하고 있지만 어찌 그게 쉬운 일만 되겠습니까? 정탐하여 우리도 나아가 보겠지만 그 남부 지역의 고비나 홉드 지역에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외국인이 왔으니까 좋게 보겠지만 실제 살게 되면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니기에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전폭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또 응원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역 공동체에 잘 스며들고 거기에 뿌리를 내려서 믿음의 선교 역사를 이루어갈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예요. 보내는 선교사는 선교사의 또 교회의 선교 비전을 공유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서 물질과 또 기도로 후원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가고 동역하는 겁니다. 멀리 있으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니까 그 일들이 하나님의 교통 가운데서 또 마음에 때로는 불안함과 또 어려움과 평안함을 주실 때 우리는 더욱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꿈을 꾸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고 열려지게 되면 우리는 이 보내는 선교사에서 나가는 선교사로서 전환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일주일 정도의 단기 선교 또 1년에서 한 3년 정도의 중기 선교 또 인생의 한 텀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장기 선교사로 또는 평신도 선교사로 거기에 나아가 생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을 바꾸어 뒤바꾸는 역사 이루는 그것만이 선교가 아니에요. 거기에 선교의 사역 성경학교를 열면
먹을 거 누가 준비합니까? 먹을 거 준비해야 되죠. 또 마실 거 준비해야 되죠. 그 움직이는 차량 운전해야 되죠. 그 집 꾸미는 거 데코레이션 다 해야 되죠. 선교사의 자녀들도 도와 교육시켜야 되죠. 이게 모두 다 선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꾸고 계획하시면 선교사를 중심으로 선교의 사역에 동참하는 이 단기 선교사, 중기 선교사로서 얼마든지 이 생활하고 즐거운 이 신앙생활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몽골뿐 아니라 부르시는 그곳에 다니면서 우리가 가보지 않은 그곳, 또 그곳에 많은 사람들 이렇게 만나고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교회 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일들을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을 자꾸 갖는 전도이든 선교이든 봉사이든 바로 교회 생활은 참 행복하고 즐거운 사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늘 막고 겸손하고 충성되게 일하기 시작하면 교회 생활 너무 즐거운 거예요. 다른 이들에 대하여서 너무 높아지지 않으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데 잘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국가대표 경기나 프로야구나 이러한 경기를 보면 주전 선수가 많이 지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벤치 선수로 바꿔야 되죠. 벤치에 대기하고 있는 준비된 선수가 나와서 그 일들을 감당해요. 그렇듯이 교회의 사역도 열심히 하다 보면 지칠 때 있고 또 필요할 때가 있어서 부르시면 당장에 나아가서 일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자신의 은사와 달란트를 준비해 두면 하나님은 저 해외로 부르시든지 우리의 전도에 부르시든지 섬김에 부르시든지 바로 거기에서 참 즐거움을 가질 수 있기에 행복한 교회 생활을 꿈꾸시면서 먼저는 이 전도와 선교의 사역에 눈을 돌리시면서 다시 회복해 가시기를 결심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5가지 비전을 꿈꾸는 것은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이어서가 아니라 이것을 감당할 때 교회는 정말 즐거움이 여기에서 일어나니까 그것을 나의 삶이 되어지도록 코로나가 지나간 이쯤에 다시 정립하고 정비하여서 참 교회로서 우리 자신이 이 땅 위에 존재하고자 5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이제 이것에 좀 더 집중하여서 우리의 삶에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시험에 들게 한 것이나 무거운 짐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이러한 주님의 믿음 생활에 좀 더 올인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참 즐거움을 누리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생명력인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출산 절벽에 이러한 때 더 필요한 사역이 되지만 우리 자신이 먼저 전도자여 선교사인 것을 기억하여서 코로나19가 지나간 이 시대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요청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서 그 사랑의 손길, 복음의 아름다운 전도자의 걸음이 되시고 또 다른 민족을 구원하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기쁘게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